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단순히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 이후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만든 조직도 아니었고 두려움에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키운 종교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우신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증인으로 부르셨으며 세상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거절과 박해의 현실 앞에서 그 사명은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은 인간적인 전략을 세워 선교 조직을 출범시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미 순종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와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선교적 준비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의 모임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머물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닫힌 공간에 있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모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모임은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언어의 장벽이 성령 안에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감당할 세계 선교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초대교회의 선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단순히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선교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돌보았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길에는 박해와 충돌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복음 전파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약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는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흩어질 때 복음도 함께 흩어졌고 성령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은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복음을 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상명령 이후 선교 공동체의 탄생은 교회의 시작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교회는 먼저 조직을 갖추고 나중에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머무르기 위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안전한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며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